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집트를 탈출했고요. 광야에 40년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모세는 살았어요.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서 10가지 큰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그 재앙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수많은 기적 속에 살고 있었던 모세. 그런데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약간 좀 퇴색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희미해진다고 할까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한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이 있어요. 좋은 차를 갖는 것, 좋은 집을 갖는 것, 좋은 보석, 통장에 공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잔잔한 잔고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흐뭇해요. 그런데 매일 그래 봐요. 그게 나에게 매가지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되고 막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차 처음에는 좋았겠죠. 좋은 집 좋았겠죠. 좋은 보석, 통장에는 잔고, 그것이 막 지나다 보면요 그 의미가 퇴색해집니다. 또 다른 어떤 자극을 찾는 것이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삶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졌어요. 여전히 그들은요 만나라는 하늘에 일용할 양식, 직접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만나가 산천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따서 먹기만 하면 돼요. 40년 생활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려 죽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해지고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점차 그들 가운데서 잊혀질 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자신의 안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갈 것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저주를
상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이것을 마치고 나서 새롭게 눈앞에 펼쳐질 가나안 땅에서의 삶,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혹은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길을 주었냐? 하나님께서 그 길마저 원천 봉쇄했다면 결코 인간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과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모습을, 선택 자체가 없었다면 불순종이 없었을 거다라는 상상을 합니다.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주인공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도했던 여호수아가요, 가나안의 정복을 다 마친 이후 끝날 즈음 자신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선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섬겨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요,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합니다. 인간은요, B와 D 사이에 C의 삶을 산다고. 비팅과 디시전과 그 안에 초이스를 선택한다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요. 선택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좌절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한참 재은이가 사춘기 문턱에 들어서면서 아빠가 뭐라고 하면은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빠가 말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아빠도 실수가 있는데, 그리고 부모라고 막 무작위하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낳은 자녀일지라도 독립된 존재이고 스스로 판단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용한다면 맹목적인 것보다 훨씬 더 기쁠 거예요. 훨씬 더 기특할 거예요. 훨씬 더 그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하나님이도 아담과 이브에게 그랬어요.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풋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는데, 생명과 복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모세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망과 화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매우 귀한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저기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가정을 꾸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쉽게 버리는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런 여인과 가정을 꾸릴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 여인을 견주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국기 34장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물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의 단어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의 사랑을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도 재은이한테 왜 요구하고 있어요? 뽀뽀 좀 해달라고. 안 해줘요.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라고, 내 말을 지키라고, 내 명령을 행하라고.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통해서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오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 마지막 잔소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어머니는요, 노모는요, 성인이 된 자식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끼니 거르지 말아라. 자존심해라. 내가 몇 살인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그런 잔소리를 하는 것. 아마 이 노모의 잔소리처럼 모세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넓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그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우상들,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의 말씀, 그의 명령, 그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인간 탐욕의 결정체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바알이라는 것, 여러 우상들을 이렇게 가만히 뜯어보면요, 바알은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에 또 다른 위대한 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다산과 풍요, 전쟁의 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신화들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 전쟁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담아내서 그 신들을 만들고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좀 해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 신들은요, 한 가지 방면에 있어서의 월등한 능력을 가진, 어찌 보면 인간보다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나은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을 보세요. 보면 무슨 신 막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신일 뿐이에요. 인간보다는 낮아요. 인간은 그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 하나의 탐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우상들입니다. 신들이, 다른 신들이에요. 인간보다 낮은 신. 결국 내 욕망을,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요, 아마 만몬이라는 물질의 신일 거예요. 돈이면 다 돼라는 한국 사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돈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평화의 문제, 화평의 문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우상, 그것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세가 마지막 그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생명과 복의 선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의 명령을 행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하듯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은요 천대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복은요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의 자녀에게 이르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명령, 마치 율법처럼, 법처럼, 또 잔소리야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명령들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마침이 되어졌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사망과 화, 저주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우상에게, 우리의 탐욕에게 절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나와 내 자손,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복을 선택하는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바닷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죄 가운데서 구별하셨음을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시고 이 땅에서 결코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아니하고 넉넉하여서 나누어 쓸 수 있는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선택함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